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보면 바울의 선교 계획이 나오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바울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21절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랬죠.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도 이런 말 씁니다. 건축 헌금할 때 얼마 작정했다. 교사로 작정했다. 이 말은 깊이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적지는 성령의 뜻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고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였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님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줍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성벽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죠. 하나님 맡기시는 사역마다 잘 감당하고 날마다 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맡기십니까? 로마를 맡기시는 거예요. 로마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시 하나 정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사도 바울을 그 중심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점점점 큰 것을 맡기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유대에서 열방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너무 작아서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예요. 작은 것을 맡겼는데 잘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더 얹어서 맡기십니다. 그것도 다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엔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잘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 아니겠습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를 차등하여 나눠줬는데 마지막 결산할 때 얼마를 남겼느냐. 남긴 자들에게는 더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다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직장에서든지 캠퍼스에서든지 작은 것을 맡겼다면 큰 것을 맡겼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해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고 하는 말은 은으로 우상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도시를 선동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어저께 살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마술책 1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1년 연봉을 다 태웠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인데 이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제 고소해서 쫓아낼 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의 폭동 수준의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은 매출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갖다 붙이긴 갖다 붙였는데,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말은 아데미 여신을 진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갖다 붙인 거예요. 아데미의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돈이에요, 돈. 여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돈을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26절에 보면 지금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죠?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이미 아시아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가 다 복음 앞에 돌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고 하면, 지금 이 장소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1세기에 여러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생각이 있는데, 엄청난 도시였어요. 로마가 관할하던 국가 중에 아시아 지부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오늘날 축구장 크기의 신전인데요. 고대에 어떻게 이런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는가?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아직까지 몰라요. 어떻게, 지금은 무너졌지만 기둥터를 보고 예측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서 1000명, 수천 명의 성전 창기들,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에베소서 보면 뒤에 가정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사는, 에베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창기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고대의 신과는 뭐라 그랬죠? 이 신들이 만나서 이렇게 성관계를 해야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들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신전 안에서 일하는 성전 창기 여성들이 그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뭐 해야 될까요?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40명, 140억 가량 되는 마술책이 에베소 이 좁은 도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복음이 아시아 전체를 뒤집어 가고 있다. 아시아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 지금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얼마나 오늘 이 세상이 음란하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사상들에 잠식당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안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고, 지금 온 세계가 비교의식과 열등감, 나보다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안은 뭐밖에 없을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결국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복음이 더 강합니다. 복음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날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깊은 중독에 빠져 있고 깊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갈 때 오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보니까 믿지 않는 데메드리오 일동의 말을 통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틀어 그들에게 전파된다. 이 말이 정말 오늘 이 땅에도 우리를 통하여 사실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폭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밀고 바울의 제자들을 잡은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끌고 간 거예요. 이제는 뭐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일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폭동이 커지니까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죠. 주변 사람들이. 지금 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앞에 세워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33절에 보면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세워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폭동이 잦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너도 한 통 속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누가 나와요?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무리를 설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설득하느냐? 이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물건을 훔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없다. 훔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아데미 신전을 뭐 훼손했냐? 이 사람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도 그 재판관이 있고 법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했다면 재판을 통해서 고소하라.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폭동으로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난 것을 로마에 보고해야 되는데 로마에 보고하면 너희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민회가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너희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에 보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로마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라. 다 법률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하니까 듣고 보니까 맞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에 계세요? 믿지 않는 서기장 뒤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항상 기적의 방식과 섭리의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기적이라 그랬죠. 섭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서기장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그것이 섭리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섭리의 방식,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의 계략 보십시오. 하만의 계략이 자멸하는 계략인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요셉의 고난이 이 고난이 지름길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적의 방식도 사용하시고 섭리의 방식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담대합시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긴 것을 더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